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대함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말을 혹은 그와 비슷한 표현을 무려 8번이나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최소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 삶, 사역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이 필수적이다 라고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러한 자세가 필수적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학,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위한 네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네 가지 출처는 그 중요한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 둘째, 전통. 셋째, 이성. 넷째, 체험 혹은 경험.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순서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본인들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오늘은 그 첫째, 그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학을 위한 출처 중 중요한 하나로 전통을 꼭 꼽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전통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처럼 전통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교리,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혹은 성령에 의한 삶 등 성경에 토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들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 선명히 비추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진리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기독교 역사 2000년만 하더라도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러한 이해들이, 다시 말하면 전통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될 보고들이지요. 저 개인의 경우에 믿음에 의한 삶을 제가 이렇게 좀 더 배우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허드슨 테일러의 작은 전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거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신앙은 자기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안에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통치하시는 삶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되 우리가 그 삶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다. 당연히 저는 옳은 얘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삶도 우리의 성화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삶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저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교리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 믿음에 관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님의 길을 찾을 때에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아주 작은 책이 허드슨 테일러의 작은 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허드슨 테일러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성격이나 어떻게 믿음으로 그 삶이 가능한 건지를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약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자기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진리들을 다 이렇게 깨닫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이단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깨달아지지 않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왜곡시켜서 자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문제는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러니까 신학을 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위한 출처가 네 가지 있는데 그 외 맨 위에가 성경이라, 그 다음이 전통이라, 그 다음이 이성이라, 그 다음이 경험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당연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갈 때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강조할지 몰라도 그것은 성경에 의한 삶이 아니라 전통에 의한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카톨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에 조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오늘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대면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위 전통에 집착하는 자세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오해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날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날 그 기독교 신문 중에 하나를 보니까요. 석사 때도 박사 때도 칼빈에 대해서 전공하고 지금 미국의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정성욱 교수의 그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쉽게 말하면 칼빈 박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날 신학자의 주장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면 이 신학자의 주장이 전통이죠. 당연히 거기는 누구도 포함하느냐면 칼빈도 포함합니다. 칼빈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의 주장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신학을 인간의 학문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그분은 지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신학자들 하나님이 많이 세우셨습니다. 참 귀하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하셨죠.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세우신 분들만 하더라도 많다고요. 그러나 이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비춰진 진리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아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성경 위로 가게 되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학을 인간의 학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인간의 학문으로. 그러면서 그 소위 칼빈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그래서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신학자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모든 신학적 주장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하게 옳은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의 그분은 비성경적인 전통들, 그러면서 즉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분석,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말을 인용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이처럼 성경이 전통 위로 가야 되는 것을 그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기에 제가 인용했습니다. 세 번째,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발생하는 문제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통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신학적 주장이나 신학자의 견해도 성경에 의해서 검토되고 성경에 의해서 비춰져야 되는데, 만약에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그래서 어떤 개인의 신학적인 주장이나 혹은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신앙 고백이나 이러한 것이 성경 위로 가서 그 토대 위에서 모든 성경을 비춰보는, 이렇게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우리는 실제로는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라 전통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들을 잠깐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성경 위로 감으로 성경을 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한 예를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이죠,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반드시 손을 씻고 의식적으로 그래야 식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한 삶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죠.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만 당연히 본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전통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대적하자 그러한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폐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드신 겁니다. 그 예가 여기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부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모를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써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전통을 따라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서 공경할 그것을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걸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드렸다고 함으로써 피해갔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 정당화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전통에 집착한 삶을 사는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이 고르반과 같은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그 결과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적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아주 두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통에 집착한 그들의 그런 자세, 그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처럼 전통이 말씀 위로 가기에 오히려 말씀을 폐하는 그러한 엄중한 잘못을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을 보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드려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드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다른 신앙의 부분들을 신앙생활의 부분들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위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여기 보시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예배가 헛되었다, 하나님 앞에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그랬듯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한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뭐가 문제 있는가? 당연히 본인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한 예배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서
전통이 성경 위로 간 결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예배는 성경에 토대한 예배가 아니라 전통에 토대한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르침에 토대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였죠. 당연히 본인들은 그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무너무 심각한 부분들이죠.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또한 이 말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통에 토대한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많은 정성과 희생을 쏟아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진짜 많은 희생과 정성을 쏟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헛된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이처럼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항상 성령을 대적합니다. 이게 참 두려운 점입니다. 항상 성령을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